보여드리면 제가 어깨가 다 나와가지고 거의 90% 이상 어제 병원에 오랜만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깨가 이제 다 올라가네요. 이렇게 하시는데 어깨는 다 나았는데 아마 이 목 디스크가 이제 계속 좀 영향이 있는지 이쪽이 자꾸 좀 떨려요. 그래가지고 겉으로 보여지진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이 근육이 떨리는 게 좀 느껴져가지고 불편해서 이제 어제 부항이 아니라 뭐 이상한 거 뭐 물리치료 물리치료를 좀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좀 약을 먹으니까 지금 또 해롱해롱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목 디스크가 이게 좀 오래됐어요. 대학교 때 군대에서 좀 많이 다치고 군대 갔다 와서 좀 그런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또 제가 얼굴을 갑자기 설계하면 이렇게 하면 보기 싫잖아요, 보기 싫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묵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배척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이 땅에 행하셨는데도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배척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에요. 특별히 제자들도 그래도 능력을 행했잖아요. 제자들도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을 살려주기도 하고 그래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설교가 재미가 없었는지 유두부가 이 창틀에 이렇게 앉아서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그 죽은 사람도 살려줄 정도였으니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이들이 고난을 받았어요. 그 많은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고난을 받았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저같이 능력 없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게 너무 당연할 것 같아요. 넌 하나님 믿어라. 넌 하나님 믿어라. 지금 능력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제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 중에 그거 아닙니까? 교회는 코로나 안 걸리더냐? 코로나 물러가라 하면서 전도지를 주는데 코로나 물러가라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배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죽을 각오로 하고 배척을 받을 각오를 하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지 않습니다. 아이고 잡으셨습니까? 제가 복음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 없어요. 다 배척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배척받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실 때 혼자 가지 않으셨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 안 데려갔을 거예요. 배척받을 걸 아니까 부끄러워서 너는 여기 잠깐 있어라, 나 혼자 좀 갔다 올게 하고 가서 배척당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괜찮았어 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서 그 배척받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함께 쫓겨나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곳곳에 파송시키십니다. 함께 쫓겨났는데 이 6장 1절에서 6절까지 쫓겨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7절부터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시키세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훈련도 덜 됐고 믿음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냥 보내세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무슨 훈련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죠.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도훈련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선교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잘하고 잘못하고가 없어요. 그냥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전할 말이 왜 없습니까? 내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전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는 만큼 전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깨너머로 복음 사역을 배웠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기도하니까 낫는구나. 어설펐을 것 같아요. 걱정과 두려움도 많았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광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 전 띵동 하는데 커튼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어떻게 왔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어떻게 옆에 같이 갔던 목사님이 얼굴이 빨개져서 괜찮은 거 이럴 때도 있죠. 돌아오는 거죠. 고난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제자들의 복음 사역이 의외로 성공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덜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시키셨는데 그들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12절, 13절, 또 30절 말씀을 연이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지금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수많은 병자들이 다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예수님께 성공적인 이 선교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갔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기뻐가지고 예수님이 자랑하듯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부족해도 너무나 부족한 제자들이었잖아요. 덜된 제자들이었잖아요. 여전히 누가 더 높은지 그걸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네가 좌의정이다, 내가 좌의정이다. 서로 막 싸우고 있었어요. 심지어 치맛바람이 일어나가지고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엄마가 와서 제 아들을 주님의 오른편에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치맛바람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 연약한 제자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칼을 꺼내서 사람의 귀를 잘라내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예수님을 붙잡는 군사들을 보고 제자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갑니다. 어떤 제자는요, 겉옷을 잡으니까 겉옷을 벗겨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속옷바람으로. 그런 연약한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부족한 제자들, 아직 덜 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귀신이 쫓겨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부의 병이 다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덜 된 제자들이 나가서 그냥 했던 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뿐인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놀라운 말씀 13절과 이 30절 사이에 좀 엉뚱한 말씀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 말씀이 선교 여행과 선교 보고 이 사이에 갑자기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엉뚱해 보여요. 그래서 이 말씀이 빠지면 오히려 더 말씀이 자연스러워집니다. 한번 다시 보실까요? 12절, 13절,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름을 발라 고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했던 것을 가르쳤던 것을 낱낱이 고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이 13절과 30절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너무나 엉뚱해 보이는 말씀을 쏙 집어넣고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건 나중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쑥 집어넣는 것보다 성경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집어넣겠어요. 그리고 누가 집어넣더라면 저 같으면, 제가 국어를 참 못하지만 저 같으면 이 13절과 30절 사이가 아니라 30절 이후에 넣거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신 그 사건 다음에 넣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엉뚱한 말씀 사이에 이것을 넣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이 말씀 사이에 집어넣고 여기에 복음 사역의 비밀을 감춰두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12절과 13절을 다시 보시면 제자들의 선교 여행은 우리가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너무나 성공적이었어요. 회개하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놀랍게도 귀신들이 내쫓김을 당하고 많은 환자들이 고쳐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구나,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오셨구나, 사람들이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혼자 복음을 전하시면 얼마나 다니실 수가 있겠어요. 혼자 다니면 이때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부자들이나 말 타고 다니지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닐 수가 있겠어요? 얼마 못 다녀요. 근데 이 12제자가 2명, 3명씩 짝을 지어서 다니니까 이제 6팀, 뭐 4팀 이렇게 짝을 지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한 곳이 아니라 갈릴리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복음이 막 전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귀신이 내쫓기고 병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동네가, 갈릴리 온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온 동네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뭐 때문에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나을까? 그 결론을 생각하니까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데 그 메시아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나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면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안 전하고 엉뚱한 걸 전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온 갈릴리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이 가신 동네에 그 주변에만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메시아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기도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대. 회개하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대 라는 이 복음이 그냥 그 동네에만 전파됐어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이름 뭐야? 잘 몰라. 얘 뭐라고 하던데? 그 정도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극도록거려 하셨습니다. 그 사탄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고백할 때마다 그 사탄의 입을 틀어막으시잖아요. 못 전하도록 틀어막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아마 갈릴리 전역에 이미 퍼져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예수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세히 보니까 저희가 예수가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배척을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시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그동안 전해지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니까 그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다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온 땅에,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온 지역에 예수님의 이름이 다 전파가 되는 거예요. 안양에도 왔다가 동탄으로 갔다가 화성시에 갔다가 어디 갔다가 그래서 평택까지, 그리고 또 한쪽은 용인으로 해가지고 저 서쪽으로 해가지고 동쪽이죠. 동쪽으로 해가지고 저쪽 가고, 또 한 부류는 또 인천 쪽으로 해서 복음을 막 전하면서 인천 끝까지 온 땅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갈릴리 온 지역에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던 왕이죠. 헤롯 왕에게까지 이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목격했던 이 기적, 그리고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왕이 듣고 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사람들이 모아서 알아봤겠죠. 유대학자들을 모으고 율법학자를 모으고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서 이게 무슨 말이냐? 메시아라는 분이 나타났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아마 이런저런 의견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헤롯 왕이 결론을 내리는데요. 14절을 다시 보시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헤롯 왕은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런 의견도 내고 저런 의견도 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어떻게 난 것인가? 그렇죠? 결론은 뭐 이런저런 의견이지만 다 합해보면 뭐예요? 죽었다가 깨어난 자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죽었다 깨어나다는데 라고 하는데,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아니면 이런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귀신이 내쫓김을 받습니까? 어떻게 병이 고쳐집니까? 이건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이라 가능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15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표현할 때 구약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기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옛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엘리야는 아닌 것 같고, 엘리야는 이제 데몬이니까 생긴 게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어떤 옛날에 어떤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 도대체 이런 능력, 귀신이 쫓김을 받고 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런 능력은 구약 성경에서나 보던, 옛날 선지자에게서나 보던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옛날 이야기. 지금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어났으니 그 옛날 선지자가 다시 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 많은 목사님들, 심지어 뭐 제가 다녔던 신학교 교수님들조차도 이건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병 고침 끝났어요. 성령의 역사 끝났어요. 방언도 끝났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지금 일어나야 다고, 그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면 가짜 목사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말라기 선자 이후로 수백 년 동안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구약의 선지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이 결론을 내립니다. 아, 이거는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다.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가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가가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내는 거예요. 헤롯이 어떻게 세례 요한을 죽였는가, 이 이야기를 이제 오늘 말씀에 자세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헤롯 왕은, 우리가 헤롯 왕 하면 많이 들어봤잖아요. 헤롯 왕. 근데 여기 나오는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영아들을 학살했던
그 동방 박사들이 만났던 그 헤롯 왕이 아닙니다. 그 헤롯 왕은 유다 땅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대왕이라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 헤롯 왕은 유다 쪽을 통치했던 사람이고, 이제 여기 나오는 이 헤롯 왕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헤롯 대왕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내도 여럿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가운데 3명에게 이제 나라를 떼줘요. 나라를 떼서 이제 통치하게 만듭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는 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진 왕은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가 있고 로마 황제에게 임명된 왕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뭐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이런 것처럼 좀 나뉘어 있는 것처럼 로마 황제가 그 넓은 지역을 다 통치할 수 없으니까 각 지역의 왕이나 총독을 세워서 통치를 했는데, 그런 왕을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이 헤롯 왕이 분봉왕인 거죠. 황제 밑에서 왕이 된 분봉왕.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 시대의 헤롯 왕과는 완전히 다른 인물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인데, 이 헤롯에게 빌립이라는 이복 동생이 있었어요. 빌립이라는, 이 빌립도 왕입니다. 빌립이라는 이복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의 아내를 뭐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라는 여인을 자기가 데리고 가서 결혼을 해버립니다. 동생이 죽었으면 형이 책임지거나 동생이 책임지는 게 이제 뭐 법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멀쩡히 두 눈 뜨고 살아있는 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와서 결혼했다는 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건 뭐 비난받아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헤롯이 빼앗았고 동생 빌립은 빼앗기고 헤로디아는 좋다고 가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의 권력 앞에 모두가 무능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이 왕과의 이 결혼에 대한 잘못된 것을 세례 요한이 비난을 했던 거예요.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이 권력을 가졌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죄입니다. 비난한 거죠.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8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 세례 요한이 왕한테 가서 당신 죄예요 말한 거예요. 아마도 세례 요한은 평상시에도 이 헤롯 대왕이 뭐 잘못하면 지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그죠? 왕이 잘못했는데 말도 못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사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죽여버려도 돼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뭐 나랑 신앙이 다른 그 선지자라고 해서 뭐 죽여서 모두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떠받들고 있는 것도 두려웠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유가 6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헤롯 왕이 못된 왕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의로운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겨서 그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적하면 기분이 안 좋죠. 너무나 불편해요. 그런데 또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되게 눈에 가시 같으면서도 고마운 사람. 사람의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스스로 의로운 척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자기가 뭘 잘못하면요 다 알아요. 아이들도 알아요. 뭔가 큰 소리를 내가지고 모두가 다 쳐다보면 내가 뭐 잘못했는지 알고 이렇게 어려있어요. 그러면 아니야 괜찮아.
근데 그때 누가 이랬어? 그러면 울어버리는 거예요. 지가 잘못한 건 알아요. 저도 누군가 제 약점, 단점을 건들면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저는 뭐 자기 단점을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죠? 저도 제 단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그걸 건들 때마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특별히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막 단점만 건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은 아무 말을 안 해요. 너무나 뭐 좋았던 일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안 좋았던 일만 골라가지고 저한테 막 안 싫은 소리를 막 하면 짜증나요. 그냥 입을 꼬매버릴 수도 없고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를 위해서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저한테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목사님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잘했어요, 은혜 받았어요 막 말씀하시다가 정말 조심스럽게 사랑을 듬뿍 담아서 목사님 이거는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솔직히 듣는 게 좀 불편해요. 그런데 참 고마워요.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걸 아니까 고맙고 또 노력을 합니다.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노력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자꾸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 제가 알아요. 이거를 15년 전에 누가 말씀을 해주셔서 잘 알아요. 보니까 진짜 자꾸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정서불안인지 자꾸 움직여요. 아는데 그래서 항상 안 움직여야지 100번은 생각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주세요. 그분이 참 고마워요. 그분이 기억에 남아요. 항상 고마워요. 저를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한테 복음 전하는 거 다 불편해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복음을 전해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 그 친구들을 만나는 후배들을 만나는데 두 명이 그래요. 왜 선배는 자기한테 교회 가라는 말을,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안 하냐 따지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은 교회를 다니게 됐고 한 명은 여전히 안 다니고 있는데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상대가 불편해하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한 것은 그냥 불편한 거예요. 불편할 수 있죠. 불편해야 돼요. 그러나 또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서로 불편해도 전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헤롯은 세례 요한이 불편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잘못할 때마다 이 지적을 하고 하면 너무나 불편해요. 감옥에 가둬놨더니 아마 감옥에서도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왕한테 전해라! 하면서, 그죠? 인간님 들으십니까? 그게 외쳤을 것 같아요. 불편하지만 참 고마운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헤롯과 결혼했던 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이 원수같이 느껴졌습니다. 무서운 여자예요.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의 생일에 많은 신하 앞에서 춤을 추는데요. 우리 아이들처럼 이제 댄스를 기가 막히게 췄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안 봐서 모르겠지만 헤롯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사실 이 헤로디아의 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살로메인가요? 네, 이 딸이 그 헤롯의 친딸이 아니에요. 빌립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양아버지와 이 양녀의 사이가 얼마나 껄끄럽겠습니까? 특히나 자기 아빠에게서 엄마를 빼앗아가고 자기도 엄마 따라 어쩔 수 없이 여기 끌려왔지만 얼마나 껄끄럽겠어요. 그런데 그 양딸이 자기 생일에 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를 위해서 춤을 춰주고 모두가 기분이 좋아졌으니 얼마나 이쁘고 뭐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백지수표를 들이미는 거죠.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심지어 나라의 절반까지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나라는 황제 건데 뭐 자기 마음대로 줄 수도 없는데 그만큼 무엇을 구하든 주리라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 그러자 이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한테 가서 엄마
아빠가 이거 뭐든 준대. 뭐 구할까?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요청하라는 거죠. 아마 이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왕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외쳤을 때에 헤롯이 몸이 완전 깡깡 얼었을 것 같아요.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주자니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많은 백성들이 그를 추종하고 있으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지만, 그러나 왕이 내뱉은 말은 스스로도 지켜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헤로디아에게 건네줍니다. 너무나 허망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허망해요. 이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너무나 허무하게 죽었어요.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던 유대의 지도자였어요. 아마도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이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했으면 대단한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선지자가 한 소녀 때문에 너무나 허망하게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신학적으로 본다면 세례 요한이 죽어야만 구약의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전파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이 시대에 신약의 시대를 위해서 제거되어야만 했습니다. 이거는 신학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위치를 보면, 이 문맥을 보면 마가는 조금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우리에게 왜 알려주는가? 좀 다른 각도로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세례 요한이 했던 아주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오실 메시아를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모든 삶은 예수님을 위한 삶이었고, 그를 위해 살다가 죽으면 그가 할 일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했던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전한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2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의 내용과 동일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비로소 복음을 전하시는데 뭐라고 전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미리 경험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전했지만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어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전하실 복음을 미리 맛배기로 다 보여준 거예요. 맛보여준 거예요. 시식 코너에서 어떤 음식을 사기 전에 그 앞에 시식대를 보면 어때요? 맛있게 하잖아요. 그럼 미리 맛보고 맛있네. 먹었더니 맛이 없어요. 안 사요. 살려다가도 안 사요. 그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맛을 보여준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나씩 다 맞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가 우리 영혼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까지가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한 것도 복음이에요.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누가 예수님을 전했습니까? 제자들이 전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제자들이 그 완성된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다 복음을 전한 거에 똑같아요. 지금 이 말씀이 보면 제자들이 선교여행을 떠나고 선교 복음을 하는 이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또한 세례 요한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들도 세례 요한처럼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이 그 제자들을 죽일 것이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일 것이다. 결국 복음을 전하는 자의 최후의 모습을 세례 요한이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30절 말씀에 보면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승리의 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들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선교를 갔다 왔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들떠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다른 어떤 말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렇죠? 예수님, 우리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병들이 고쳐졌습니다 라고 흥분해서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진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엔 이 말씀을 생략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도 죽으시고 제자들도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잘 전하고 선교복을 하는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이 죽는 것을 보며 복음 전하면 죽는구나. 예수님도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복음으로 죽을 것을 이미 다 아셨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죽을 것을 다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스승이 제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가 있습니까? 자신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린 그 제자들, 자기만을 바라보며 따르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십자가 가운데로 보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이러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베드로야, 사랑하는 안드레야, 사랑하는 야고보야, 사랑하는 요한아, 빌립아,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너희가 가야 된다. 너희가 가야 돼. 너희가 가서 죽더라도, 아니 너희가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죽음을 향해서 가라.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렇게 해야만 저 죽어가는 백성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 마음으로 그 제자들을 죽음 가운데로 보내시면서도 예수님이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셨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4장 30절부터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일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일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겨자씨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져 죽을 때에, 썩어져 죽을 때에 그것에 생명이 나서 풀이 되어지고 새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쉼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누구예요? 어부였어요. 세리였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물고기만 잡다가 죽을 사람들이고 평생 남의 그 돈 빼앗아 착취해가지고 세금 거두어 내다가 손가락질 받다가 그냥 죽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사지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예수님이 다 아시지만 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늑대에게로 보내는 그 마음이지만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죽기만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수님 믿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나쁜 스승이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12사도, 12제자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4절과 21장 14절 요한계시록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천국의 한 중앙일지 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제일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곁에 이제 천사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보좌하죠. 근데 그 가장 가까운 곳에 누가 살까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24장로가 있다는 거예요. 24장로가 동서남북 하나님의 그 주위에 둘러서 삽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12명의 장로가 있고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가 그 주위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 하나님의 보좌 곁입니다. 우리는 뭐 역세권 말하고 한강뷰 말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한 그 제자들을 위한 안식처를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겨놨어요. 누구 자리, 누구 자리.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하나님 곁에 누가 설 것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곳일수록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개털모자 이런 거 없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 주를 위해 순교했던 순교자들이 그 곁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 곳에 편하게 목회하다가 편하게 죽는 저 같은 목사들이 멀리 있지 않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가 주님 곁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마다 주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순교한 자들, 얼마나 영광스러운 영원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위해 죽은 사람이 얻을 영원한 상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고난을 받을 것을 알아요.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때 죽어야 되지만, 허무하게 죽어야 되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왜 저한테 이 고난으로 가라고 합니까? 예수 믿고 행복하다더니 거짓말쟁이네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나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이런 말씀이 들릴 것 같아요. 누구야? 힘들지? 가라. 내가 잘 알아. 그런데 그래도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누굴 보내겠니? 네가 해야 돼. 내가 널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 많이 받아왔어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흔적을 몸에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흔적을 어루만지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 아니라 잘했다. 내 아들아. 내 자녀야. 내 신부야. 어여쁜 나의 자녀야. 잘했다.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